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청각적 현상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셔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처음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흙덩이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시각적 현상이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불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120명 모두에게, 모두의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이 불을 구약에서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2주만 격리해도 얼마나 힘든데 40년을 살인자가 되어 배신자, 절망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좌절해서 모든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되어 패배자와 살인자로 광야에 숨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완전한 좌절과 고통 속에 살아온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는 이 하나님 성령의 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의 첫째 의미는 정결입니다. 정결. 모세는 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모든 영혼의 불순물이 정결하게 돼요. 다시 겸손한 모세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금을 캤다, 철광석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게 원석은 불순물이 가득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뜨거운 불, 풀무불에 들어가서 오래 재련될수록 금이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금, 순수한 정금이 되듯이 철도 모든 쓸데없는 것이 빠져서 풀무불에 담금질을 할수록 순수한 철에 강력한 맑은 쇠가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불은 정결입니다. 성령의 불은 두 번째로 능력입니다. 성령은 능력. 자동차 엔진에 팍 불이 붙을 때 달릴 수 있는 힘이 나오듯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이 성령 불입니다. 불의 의미입니다. 이 불을 만났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그 악과 거짓의 세력과 영적 대결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악의 세력, 거짓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혼자였고 거짓 선지자는 450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가는,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소수만 가는 거예요. 소수만. 엘리야가 1대 450으로 싸웠는데 재밌는 게 그때 그 제단을 태워달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도랑을 파고요 물을 꽉 채워 놓습니다. 왜냐? 자연의 불은 불과 물이 만나면 당연히 물이 불을 이겨요. 그렇죠? 물이 불을 꺼. 근데 성령의 불은 이 자연의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에 그 도랑의 모든 물을 확 사르고 제단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바로 능력
첫째 정결, 두 번째 능력.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되죠.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너무나 많으신데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거나 매기도 감당할 수 없게 그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 저녁에도 세례를 하는데 목사의 세례는 물 세례에 불과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인 것이. 그러나 이 물 세례를 받은 게 그래서 세례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성령과 불.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이, 아니 우리 교회가 주님께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불 세례를 받은 교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와 다른 것이죠. 정결한 교회, 능력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죠. 이 성령의 불이 구약 시대는 아주 특별한 사람, 우리는 상상도 못할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에게만 임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 신약 시대에는 사모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여기 성경은 120명, 그 방에 있는 모든 자, 성별의 차별이 없어요. 나이의 차별, 지식의 차별, 국적의 차별, 어떤 차별도 없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임한 것이죠.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세 번째예요. 그럼 첫째가 청각적 현상이었고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두 번째가 시각적 현상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이에요. 이 세 번째 현상은 전인격적 터치, 전인격적 충만.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화면 보시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전인격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이 터치를 넘어 이제 통치하고 지배하고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시는 것이죠. 전인격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전인격적 터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드리겠어요. 첫째,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은 이 성령은 첫째 그 사람의 육체, 몸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우리의 죄악에 물든 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병든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생명이 들어가고 죄악에 지는 몸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육체 속에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왜냐? 하나님은,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역사하고 죽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몸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육체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지성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지성과 성령 받지 않은 지성은 완전히 다르죠. 성령 받은 지성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원을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 이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끈기가 없고 나는 의지가 약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런데요, 모든 인간은 원래 끈기가 없고 의지력이 약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터치를 받은 의지는 하나님의 일에 끈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선교사님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훈련을 깊게 받은 선교사들이 아니라 성령의 터치를 받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끝까지 지키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물론 작은 열매일 수도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재훈 선교사님 예를 자꾸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훈련을 많이 못 받으신 분이에요. 이 선교사 가기 전에 6개월 정도 합숙하면서 훈련 받는 게 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 공부는 있겠지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이런 선교사님에 비해서 신학적 훈련의 깊이라든가 이런 건 비교할 수 없이 낮겠지만 이분들이 겨우 6개월 합숙하고 갔지만 성령의 터치를 받고 성령에 민감한 분들은 끝까지 그 선교지의 자리를 얼마나 거기 힘들겠어요. 아프리카 가서 1년만 살라고 해도 힘들지만 이게 뭐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의지를 성령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성령의 의지의 터치를 못 받고 내 의지로 믿는 사람은 조금 열심을 내는 것 같다가 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 시험에 드는 것 같다가 그만뒀다가 뭐 예배도 열심을 내는 것 같다가 또 마음이 별로면 뭐 말았다가 봉사도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의지가 약하고 끈기와 관계없이 그의 의지에 성령에, 우리 큰은혜 교회 여러분들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에 성령의 터치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한 지역 사회를 하려고 했던 게 마다가스카르의 국립의과대학을 이재훈 선교사님이 전체를 그 마다가스카르 전체의 의사들을 새로 훈련하고 의료 시스템을 다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는 그냥 기도만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의지. 이렇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마침내 우리의 영혼 전체를 성령이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이며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0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통치, 나의 육체에, 나의 지성에, 나의 의지와 나의 영에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경험하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객관적인 진리와 어떤 실체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교의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어요. 종교는 뭐예요? 과거에 살았던 어떤 위대한 인물의 행위나 가르침을 본받고 내가 오늘 생각하는 건데,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예요. 과거에 살았던 어떤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죽으신 분이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그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죽으실 수 없는 분. 그렇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안다. 내가 예수님 계신 거 안다, 믿는다. 성령님도 계신다, 설교 많이 들었다. 이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가 나의 인격 속에, 나의 몸을 만지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지성과 나의 의지를, 나의 영을 회복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늘 체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성령의 임재, 통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이 그 원래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의 죄의 세력, 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어둠과
죄악의 그 옛사람과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쓴뿌리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는,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는 거예요. 왜 사서 그 고생을 하냐? 왜 사서 그 목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 되니까 글로 가게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즉 성령 충만이 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해. 즉 말이 바뀌어요. 말이. 이 성령의 통치와 지배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언론기관을 바꿔서 바로 나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요.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감사와 감격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던 언어가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앞으로 그 자녀가 크게 되고 잘 되고 효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모든 어떤 현실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표정이 바뀌어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얼굴이 예뻐지기 시작하고, 말이 바뀌니. 왜냐? 우리 속에 잠들어 있던, 거의 빈사 상태, 굶어 죽어 있던 기쁨의 세포, 감격의 세포, 감사의 세포가 다시 일어나서 그 가물어 매물한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전인격을 이렇게 터치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체 가운데 들어와 치유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터치하시고, 우리의 전 영혼을 터치하셔서 우리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각자 아주 다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베풉니다. 수많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요. 가장 또 큰 성경이 귀하게 여기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이 충만해져요. 예, 사랑이 충만해져요. 이게 최고예요. 원래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제일 사모해야 되는 은사는 이 사랑의 은사예요. 하여튼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 중에 사랑의 은사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치유의 은사는 그것만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 방언과 그 예언과 그 치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영광,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 되고 치유하는 것인지,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인지를 봐야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왜냐하면 귀신도 악한 영도 능력이 있거든요. 귀신도 치유하고 방언시키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 외에 다른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은 그 반드시 열매를 봐야 되고, 그 말의 내용과 예언의 내용, 그것이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것이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 자체가 성령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면 이런 예언과 방언과 모든 행동이 성령님의 생각을 말하게 되고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다, 성령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지, 맨날 내 얘기만 하는 게 많은지 스스로 물어보시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직도 나의 영혼 중에 왕자의
나만 앉아 있고 성령님은 저 속에 기도 목벽에 내가 왕자를 양보해드리지 않고 찌그러뜨리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성령의 기쁨으로 찬양하는가, 아니면 그냥 남을 따라 부르는가. 모든 찬양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다면 이건 아직 내가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을 뺏고, 성령님의 계실 곳을 뺏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받고 그 하나님을 또 내가 사랑하게 되는데 얼굴에 빛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이 처지에 상관없이 얼굴이 기쁘고 빛나고 막 젊어지는 거예요. 막 30년 40년 영혼의 젊음이 육체의 젊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분은 은퇴가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얼굴이 아기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년의 얼굴이 찌그러진 스크루지 같은 얼굴이 아니라 천사 아가 같은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천사 같은 얼굴을 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돼요. 근데 안 그러면 저 비슷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입이 자꾸 내려가기 시작해요. 남자들 주름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주름도 이쁜 주름이 있고 흉한 주름이 있거든요. 그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이 초라해져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서 초라해지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점점 소진되니까 초라해지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분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분은 지금 성령님이 함께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분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은 사망과 죄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안 나. 저분이 성령과 교제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먹통이에요. 먹통. 전화기는 놓였는데 전선이 끊어진 것과 같다. 핸드폰은 있는데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다시 전선이 이어지고 배터리의 성령의 충만으로 충전이 돼야만 비로소서 다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저분의 영혼이 정말 저분이 성령과 교제 이런 게 느껴지지 않고 오면 저분은 손님인가 보다, 저 사람은 무슨 그냥 이웃인가 보다, 이렇게 겉모습만 보이면 영혼이 지금 먹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끊겨진 전화선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방전된 배터리가 충만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한 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뻐요.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 그 사람이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유익이 되는 사람이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로 그 영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누구를 만나도 감격스러워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요. 그 일이 당장 손해가 되는 일이냐 이익이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톨스토이가 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 예화를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오늘은 이 예화를 오랜만에 이야기해 드리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어느 나라에 젊은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깊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왕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필요한 인물과 필요하지 않는 인물을 구별해내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있을 텐데 언제 추진하는 게 좋고 언제는 하지 않는 게 좋을까? 그 때를 아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 광고를 했어요. 나의 이 세 가지 질문에 좋은 답을 주는 분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내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게 톨스토이의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전 나라에서 똑똑하다는 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학자들이 다 진심을 다해 얘기했어요. 근데 학자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것이 인간 지식의 문제예요. 어떤 분은 성장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복지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다 달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정치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군인이 있어야 나라를 지킨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는 아니라고 성직자가 있어야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의사가 있어야 돼.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댐을 따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육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를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게 다 달라 말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민심이 정리됐을 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3년,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요. 인간 지식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답을 찾으려는 헛된 열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찾으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대단히 실망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저 깊은 산 속에 숨어 사는 아주 지혜로운 현인이 있는데 혹시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참 좋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현인은 평민들만 만나서 도와주지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본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이건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럼 내가 평민 옷으로 갈아입고 내가 겸손하게 가서 사정하면 그분이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왕의 옷을 벗고 평민의 농민의 옷을 입고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그 산 깊은 산속 밑에 가서 거기 가서 호위 군사들을 이제 놔두고 니들은 여기 남아라. 나 혼자 가야지 된다. 그거 놔두고 산속으로 높이 올라가서 현인을 만나게 되는 이 얘기. 근데 봤더니 거기에 아주 초라한 빼짝 마른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현인인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이거를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냥 계속 농사만 짓는 거예요. 또 그러지 말고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농사만 짓는 거예요. 에이, 실망이다. 그럼 그렇지. 이 산속 무주렁뱅이 할아버지 농사꾼이 뭘 알겠나. 헛소문이 과장이구나. 그래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봤더니 너무 빼짝 마른 할아버지가 밭 이랑 고랑을 가는 게 너무 힘겨워 보여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도아래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는 걸 그 쟁기를 뺏어서 이랑 고랑을 한 2개를 이렇게 갈아주고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밭이 넓은데 이 할아버지가 밤새 이걸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유, 이왕에 온 김에 좀 더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다하는데도 그걸 막 갈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 그 군인의 복장을 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민복을 한 왕과 이 할아버지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사람을 부축했어요. 그리고 오두막으로 데리고 이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피를 닦아내고 막 약을 막 급히 찾아서 막 약초를 바르고 이 사람을 간호하는데 막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지고 밤새도록 이 사람 밑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간호하면서 막 약을 발라주고 물을 먹여주고 드디어 새벽이 되자 이 사람이 호흡이 돌아오고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다행이다. 이제 살았으니 나는 이제 빨리 다시 내려가야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 피를 철철 흘리던 군인 복장을 한 사람이
이 왕의 팔을 탁 잡더니 폐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 걸 어떻게 알았어? 제 평복을 지금 숨기고 왔는데 그랬더니 저는 임금님에 의하여 역적 집안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아무 집안의 몇째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하여 복수심을 갖고 반드시 이놈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품에서 꺼내 이걸 갖고 당신을 죽이려고 기회를 보다가 내가 궁궐에 숨겨놓은 스파이가 당신이 오늘 현자를 만나기 위하여 혼자 산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을 죽이기 위하여 이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내려오지를 않고, 왜냐? 밭 가는 거 도와주느라고 계속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길래 내가 혹시 길이 빗나갔나 해서 당신을 찾으러 나왔다가 그만 당신의 호위 군사에게 발격돼요. 내가 이렇게 칼에 맞아서 죽어가는 것을 당신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이제서야 당신이 훌륭한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만 주신다면 나는 평생 말과 개보다 더 못한 일이라도 나의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임금으로 모시는 충직한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왕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내려가면서 한 번 더 물었어요. 할아버지, 다시 한 번 여쭙는데 혹시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질문에 좀 답을 알려주시면 이제 제 신분도 다 탄로났는데 좀 더 제가 이 나라를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웃으면서 나는 당신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첫째, 당신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필요한 인물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 당신에게 필요 없고 지혜도 없는 늙은이 같았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 필요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러느라고 당신이 농사를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일,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때는 뭐예요? 바로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랬더니 당신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자객도 똑같죠? 당신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은 지금 위기에 빠진 지금 만난 이 사람. 제일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제일 중요한 때는 당신이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밤을 새워 지금 이 사람을 도와서 당신의 영원한 원수가 당신의 영원한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해줘서 임금이 그 얘기를 가슴에 새기고 땅에 내려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에요. 톨스토이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이야기가 가득. 그 주인공들이 다 성령 받아 변하는 이야기예요. 성령 받으면 누구를 만나도 기쁩니다. 이제 이 이야기, 그렇죠? 나에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할렐루야 기대하는 눈이 나에게 생기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도 그래서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맨날 나중이 좋겠지, 아니면 그때 과거가 좋았어 이래가지고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살아서 현재의 삶을 누리질 못해. 그러나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죠?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이, 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은 성령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성탄절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얻고 오심으로 구원 사역이 시작되더니 이제 비로소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성령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